할렐루야. 네, 터키 단기팀 계속해서 잘 지금 집회도 잘 마쳤다고 하고요. 이제 이후 일정들에서는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이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은 수양회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수양회가 되면 되게 많이들 열심을 내고 그랬거든요. 이번 수양회 때 내가 은혜를 꼭 받으리라, 이번 수양회 때는 어떠리라 저떠리라, 뭐 우리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하는 끝에 가면은 다들 수고하고 무겁고 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혜 못 받을까봐. 이제 또 은혜 못 받을까봐 수고하고 짐지고, 또 누구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그냥 죽쓰고 올까봐 그게 힘들어요. 막 이런 현상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지요?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게 뭐래요? 지금 이러고 계신가요? 지금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겁게 합니다. 그죠?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국가로나 전 세계로나 정신이 없어요. 그죠? 한번 비 왔다 그러면은 이제 막 엄청나고 지진 나고, 어제는 그냥 뉴스에 보니까 항공기, 사람 탄 항공기를 그냥 공군이 와갖고 빡 격추해갖고 다 죽였다. 뭐 이래. 왜 죽였냐 그랬더니 저들이 우리 공격할 뭐 지원군인가 뭐 걔네들 타서 다 죽였어. 지금 뭐 한 100몇 명 죽는 건 뭐 우습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을 때에 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싹 버리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표정들은 뭐 별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것 같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갓난 애기부터, 여러분 갓난 애기, 개 낳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죠? 막 머리 다 찌그러져 갖고 나오고, 막 피투성이 돼 갖고 나오고, 나오자마자 엉덩이 때려서 맞고 시작하고, 울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우유가 아니고 전 먹는데 막 땀을 피지 흘리고는 그거 먹다가 자잖아요. 전 개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수고가 많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여러 나이대를 돌아봐 봤는데, 그 어느 한때 한가하고 안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딱 한때 있었으니, 그때는 예수님 만났을 때, 천국 같았던 그때, 이후에는 다시 또 힘들어. 그거 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데려가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임종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임종하는 경우. 오늘은 꼭 그 병원에 가야겠다. 응? 이제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 병원에 가는데 이제 거의 뚜 직전인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그러는 거지, 이제 아이고 기다리던 목사님 왔으니까 이제 가. 진짜. 그런데 아주 반가워하면서 뚜 하는 그 장면까지 보면, 태어남과
끝과 모든 것들을 쭉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던 날이 없더라, 이런 얘기. 시작이 좀 무겁죠? 무거울수록 이따가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1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게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 건데, 아니어도 돼.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은 아니어도 되지 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 디전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본당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있어요. 그 구절만 보니까 다른 구절은 안 보고 그 구절만 사는데, 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하여튼 뭐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이 성경 구절들을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주로 우리는 뭘 보죠? 쉬게 하리라. 이렇게 보고는 오라는 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그 뒷구절에 보면은 뭐 하라는 말이 많은데 그런 걸 안 들어. 쉬게 한다며. 왜 안 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뭘로? 그 구절 28절을 중심으로 위로도 밑으로도 열려봤더니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사.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저거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을 봐서 저는 인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학 작품을 이해했어요. 모든 영화를 이해했어요. 전부 다 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전부 다 저 얘기. 막장 드라마도 저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전부 다 저 얘기. 한 구절 더 읽을까요? 17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셨어요. 그죠? 인생은 고통이다.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뭐 이렇게 도가 안 터도 나를 봐도 그렇고 쟤를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인생은 고해요. 힘들어요. 그죠? 자, 다시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신하는 게 고통이고 애를 낳는 게 고통이고 애를 키우는 게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도 힘들어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아내들이 지배가 안 돼. 남편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내가 되나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피곤하게 살지 마. 인생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듯 해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엉겅퀴를 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나 그랬더니 이거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구나. 근데 언제까지 힘들구나? 죽는 날까지 힘들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안 힘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내 힘으로 안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안 힘들 수 있다 없다 라고 성경이 진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장은 어떻게 됐었냐는 거죠. 그죠? 1장은 어떻게 됐었냐는 거예요. 나올게요? 안 나왔죠, 오늘은.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직업. 요즘 말로 하면 뭘까? 크리에이터, 창조자. 근데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창조자.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붙는 거니까. 직업이 뭐세요? 교사. 이래야지. 직업이 뭐세요? 나 창조자.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직업은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 맞죠? 우리가 살 정원을 쫙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정원을 쫙.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일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섬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일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쭉 쉬고 싶죠? 쉬고 싶다. 선전에도 나오잖아. 쉬고 싶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피곤하니까 뭐 이러는데 일주일만 쉬어봐. 그죠? 일주일만 쉬어. 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13장 16절 17절은 저주가 내린 건데 이 저주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를 준 거예요? 안식일을 준 거예요. 너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준비하려고 길을 쓰고 일을 하는데 한번 놀아봐. 안식일이 그 의미예요. 오늘처럼 놀아봐. 할렐루야.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고 막 이 자아 성찰이 또 막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자아 성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 성찰은 지가 뭘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되려고 하는 게 자아 성찰이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부르심,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은사를 뭐하고? 모르고 거부하고 나 저거 될래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저거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암만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저는 의사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를 보는 순간 토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찢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잡으세요 그랬는데 잡다가 의사가 저를 보더니 바꿔 엄마 이래가지고 저 나갔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요즘 말로 얘기해서 제일 좋다는 직업인데 그거 되려고 무슨 뭐 지금 뭐 3살부터인가 줄 서서 그거를 트랩을 쫙 밟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게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거 여기 엄마들이 있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것도 뭐 예수 믿으면 쉬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좋기는 한데 뭐 하루도 안 갈 일을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쉽다. 왜 어렵다. 왜 어려울까? 선악 과먹어서 그래요. 누구도 저 새끼들도 저 새끼들도 뭐 나만 먹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새끼는 거짓말 안 한대. 내 새끼는 내가 아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그런데 그런 걸로만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종교를 딱 심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하게 살고 싶어 해요?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착하게. 근데 착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분은 좀 착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꾸준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며칠만. 저가 3일이면 저분은 4일인 것 뿐이지 다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합니다.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여기다 성경에 놓는데 그 하나님께 닿으려고, 찾으려고, 하나님을 뭐하게 해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종교라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내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닿아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세뇌는 돼 있는데 내 안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죠. 이번에 수양에도, 아니면은 뭐 오늘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말까, 막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엄청난 짐을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계속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더니 결국 어디 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지켜야 한다. 뭐는 없이, 마음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해 치우는 거, 때우는 거 훨씬 쉬워요. 그죠?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와, 우리 하나교회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뭘 해보자는 건지. 근데 기독교는 말이죠, 기독교는요 위에서 오는 종교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일반 종교는 밑에서 올라가요. 막 돌을 닦아야 되고, 응? 머리를 깎아야 되고, 응? 뭘 비워야 되고, 막 위로 올라가는데, 기독교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손 들 필요도 없어. 뭐 하실 거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막 만지거든요. 할렐루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종교라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제가 어찌 보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더듬어 위를 찾았던 것 같아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그게 아니었네. 그래, 내가 죄인인 것도 맞고 내가 열심히 그런 것도 뭐 하는 건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를 뭐만 하면 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지가 안 받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스스로 해야만 된다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깨달을 게 없어. 예. 오늘도 이렇게 어떤 걸 한 사진 하나를 봤는데 당신의 폭풍을 욕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폭풍이 당신이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폭풍을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기반 위에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자꾸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자꾸 저 목사는 왜 이제 와서 뭘 깨달았다고 자꾸 그래. 여러분, 목사고 누구군 간에요,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잖아요. 그때 내려간대요. 누구한테로? 자기한테로. 이제 됐다, 일로 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가는 존재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옛날에는. 학위를 받아서 뭘 하나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학위를 받는다고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들이 박사 시험 면접 딱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에 그래요. 이 박사 그러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네가 진짜 박사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일을 쭉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박사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뭔 소리야, 박사는 박사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목사 그러는데 그게 처음부터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쭉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죠?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면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를 때리면은 뭐 저만 다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손도 다쳐요. 그래서 결국 같이 막 빚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거가 확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읽히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하는 게 막 느껴져요. 진짜 이게 막 느껴져. 이렇게 조정석이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껴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이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준대요? 주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뭐를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이미 줬대. 이게 끝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신나게 갑시다. 할렐루야. 네. 4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창조 전. 예, 창조 전. 와, 이번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응? 어마어마하게 위대해요. 응? 아름다워요. 쫙 나오는데 저러려고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 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뭐하게 됐다? 되게 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또 저거는 좋은 문장만 쏙 빼고 됐대. 우리는 그냥 된 거래. 이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줬는데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주셨다고요?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그것만 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만 빼고. 다음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안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야, 너도 기뻐 안 된다. 한번 해주세요. 어이없지만 나도 별랑인데 대개도 별랑이지만 기뻐하신대. 주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했대. 저를 뭐 자녀 삼아 주실 거지요,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했어요. 그분이 정했어. 뭐인 우리를, 흑인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 친구들이 오면 누구 때문에 친구들도 받아들여요? 아들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뭐. 이 생판 없는 애가 와서 막 냉장고 열고 막 먹고 막 그래도 아이 저 하지만 어떻게 아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 뭐 하늘 보좌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하늘 보좌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심 있어야 될 거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늘 관심 있는 게 누구예요? 나. 이렇게 돼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선곡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보니까 옛날 찬양이더라고요.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게 이미 주기로 작정했는데 먹으면 되지. 안 먹고서나 뭘 채워달래. 주유소에 가서 그런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세요. 그러면은 기름 넣으면 되지. 넣어주세요. 그런다고 뭐 달라져요? 할렐루야. 지금 헷갈리세요? 저는요 요즘 저의 인생을 바꾼 구절이에요. 예, 뭐냐면 하나님이 다 했네. 그럼 나는 누구 안에만 들어가면 되네? 예수님 안에. 제가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운다고 제가 HTS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외우지도 않아요. 외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보니까. 그죠? 외우면 스트레스 받아. 어렸을 때 외워진 거면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 외워진 거라고는 트로트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트로트는 지금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한 거니까는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려면 스트레스 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받아. 그죠? 그런데 이게 좋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냥 말씀 보고 읽는데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대요. 모르죠. 뭐 직접 들어본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이 대접, 성도들의 기도의 그 대접 뒤집어 엎을 때 던질 때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 문제 있어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거 기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너네들을 다 벌하리라 그래서 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에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2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
말씀으로 중얼중얼 읽다가 막 또 은혜 되는 거 있으면은 그걸로 묵상했다가 또 약간 졸았다가 이랬다가 여러분 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랬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막 이랬다가 근데 제가 앞에서 있으니까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뒤에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가 저 목사님 왜 잠만 자지 그럴까 봐 그러는데 비몽사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환상과 계시가 부어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큐티가 그 얘기예요. 오늘 큐티가 스가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완전히 깬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면 안 보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정신 바짝 들면. 그렇죠? 네. 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와야 돼요? 그렇죠. 오라는 분한테로 가야 돼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 누구한테 가요? 돈 없으면 은행에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힘들면 셀리드한테 가고 사람한테 가고 뭐한테 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지지. 저는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병원에만 가면 다 낫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병원에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낫긴 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래요. 그냥 그렇게 유지하는 거래요. 자, 누구한테로 오라고요? 예수님. 일단 예수님한테 가서 면접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 답을 주신다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각종 형태로 올 수 있다 없다? 각종 형태다. 각종 형태다. 크리스찬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그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받았다. 좋다 이거야. 받았다. 오늘 부부싸움 했다. 왜 받았나 봤더니 왜 싸웠나 봤더니 스트레스 올라서 싸웠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한테로 가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가지 말고 셀리드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라. 제가 말씀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옮기지 마시고 이 구절을 좀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눈으로 안 읽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이걸로도 읽고 개역개정으로도 읽고 계속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거 모르는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갖고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시켰고 네가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이고 네가 얼마나 그런 여인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진중하게 읽었겠습니까? 안 읽죠 이제 다음으로. 그런데 이런 거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는데 팍 꽂히는 거예요. 팍 꽂히는데 뭐냐면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의 문제는 뭐야?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기구나.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지금 여기서 쭝얼거릴 대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너는 그에게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탁 꽂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내가 누구 편에 설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셀리더가 목사님이 여기로 줄 서요 그런다고 그래갖고 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가 봐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죠? 다 누구한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것마다 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애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두레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보니까 이 본문을 너무 건널머 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신경도 안 써. 빨리빨리 남편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빨리빨리 이게 해갖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치? 뒤에 가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당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두레박이 있어요? 이 우물은 너무 깊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지금 우리 집에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드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 곧 은퇴할 거예요. 당신 알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두레박으로 뭘 하냐? 이렇게 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곱보다 더 위대해요? 우리 전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신촌 하나교회, 침례교회 말이죠. 이런 거 알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성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신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도 이신론 되면 끝이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위에 있고 내 삶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성, 실존주의와 영향을 미치는데 나의 이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아.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걸? 이성이에요? 아니에요? 이성이죠. 근데 결국 물 못 마시잖아. 아니 목마르잖아. 또 목마르잖아. 먹어봐야 별랑이잖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물 없으면 죽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죽잖아. 지금 어차피 목마르잖아. 라고 이성이 이성으로 빡 돌파를 하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데 옛날에는 샘물 영생, 그러니까 샘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죠?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하여튼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뭐 하러 가야 돼? 전도하러 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 전도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넌 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 목마를 건데 나를 알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는 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이 눈에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슨 천국 티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영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부터 쭉 영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주님이 주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리까리하지. 근데 어차피 맞기는 하잖아요. 지금 점을 먹어도 계속 목마르니까 그럼 당신이 주는 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이 지금 많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이 변해질로 믿습니다. 나도 점을 먹고 싶다. 아니 그래갖고 또 뭐 바로 또 뭐 성령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물이라고 그러면 그냥 물인 줄 알아요. 응? 응. 목마른 사람은 물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주님 마른 사람은 누굴 먹어야 돼? 주님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목마른 건 뭐야? 내 문제. 내가 목마른 건 뭐야? 내 어떤 것들이니까 주님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 네가 영원히 살려면 나를 먹어야 돼 그러는데 그거 빼고 다른 거 진짜 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그 모세 때 먹은 그 떡은 아버지가 준 건데 그 떡은 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오늘 점심 먹는다고?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떡을 먹어버리면 할렐루야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무슨 이런 이상한 돛 닦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의 이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훅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이 우리를 왜 살립니까? 장세전에 그랬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얘기했다 봐. 장세전에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너네들을 행복하게 할 거야.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위하여 계획했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하는데 우리는 몰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고 물을 마셔라고 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니들 스스로 물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이다.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물,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물 많잖아요. 그죠? 강같이 흘러온다. 근데 여러분 안에도 이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 성령님이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슬쩍 관심을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나이다의 이 없나이다는 뭐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게 답이 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은 다 무너졌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엉망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이는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찾아오셨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오는 종교라고 그래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는 종교.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레이더를 안 끼고 내가 눈을 안 뜨니까 그분을 못 만나는 건데, 이 여인은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하는 말에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정말 여기에라도 뭐가 있을까? 이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너 여기에서 이제 수치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영생의 물을 줄게, 이래버린 거지. 저건 또 뭐지? 영생의 물. 오늘 영생의 물에 관심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물. 이분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사정이 힘든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좋다 나쁘다? 상한 심령이 좋다 나쁘다? 할렐루야. 이때가 하나님의 때,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살만한다고 할 때, 다윗이 자기 궁에 있을 때, 그때가 무슨 때? 위험한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험한 때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윗 만들어요. 아씨 안 되네. 이걸 알게 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거냐의 싸움 안에 있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이름이 은혜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은혜야, 은혜야. 근데 싫대. 나는 은혜로 살기 싫다고, 내 힘으로 살고 싶다고, 내 힘으로. 그래, 그러면은 뭐 좀 더 부셔져야지.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제가 수원에서 서울로 올 때마다 부르던, 예수 처음 믿고 올, 예수 인도하셨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왜 울면서 왜 불렀나 몰라. 이제 봤더니 이제 그렇구만. 할렐루야. 자,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 고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자, 복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생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했더니 내가 주는 물 마셔 그랬으면은 그거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클래스가 다르네? 이거 동네 아저씨 아니네? 선지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면, 내가 진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과 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워낙 종교심이 없어서 이 질문을 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와, 신기하네. 남편을 맞췄네.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전도하러 갔다고. 전도 잘 됐어요. 막 전도 잘 됐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린대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해도 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 하는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뭔가를 누리고 싶었던 부자,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잡혀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뭘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구축하려고 해야 되는데, 영생을 구축하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요. 야, 이것저것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녀봤자 별랑이고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죽어도 끝이야? 죽어도 그냥 이게 끝이야? 이런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옆에 간다던데, 이건 예배도 아니고 이거 어쩌지 안 한 거?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장소 개념 없을 것이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죠?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너는 이제는 뭘 하게 된다고요? 아는 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지금 누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 23절에 보면 딱 나와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주어가 나지. 아버지가 찾는다는데 나 저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뭐래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대상, 그 누구인 예수님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님이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 말씀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누구를?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나한테로 나를 먹으면 내 안에, 내 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수가 생겨서 퐁퐁퐁퐁 넘쳐서 그 퐁퐁퐁퐁 넘치는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25절에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다는데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다는데요. 에서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가 알려주면 우리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안 물어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분한테 갔다고 쳐. 가도 무거워. 그죠? 왜? 안 물어봤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오, 그렇구나. 물어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얘기잖아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헛된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누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읽을 줄만 하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몇 번 읽으면 된다고요? 네, 말씀에 올 때까지 읽으세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 본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설교 본문을. 오늘 아침에도 읽고 어젯밤에도 읽고 한 5번만 더 읽고 자야지. 낮에도. 할렐루야. 이제 쉬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쉬게 하냐? 또 읽어봐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잘 살려고요. 세상 잘 살려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도대체 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막 20몇 년 다니는 거예요. 사교육까지 들이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뭐 하려고? 이 세상 사는 법을 뭐 하려고? 배우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 아는 것, 영생을 사는 것을 배우려고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한 짓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데, 가르쳐 주겠다는데 공짜로. 할렐루야. 멍에라는 뜻이요, 결합하다래요. 결합하다, 연결하다. 우리는 또 멍에 그러면은 뭐 사랑해 멍에 뭐 그런 노래처럼 멍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러니까 나랑 결합해서 나한테 배우래.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주님하고 결합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리기는 하지만 뭐 안 배워도 돼. 결합됐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안 배우면 아프지. 결합됐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안 배우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쫓아가려니까 힘은 드는데, 할렐루야. 제대로 배우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뒷얘기는 모르고 앞에만 보는데, 이 뒷얘기가 앞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감추시고, 누구에겐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났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예, 사실은 보여줘도 못 듣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없어. 그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로 살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본인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돼서 뭐처럼 됐대요? 사람처럼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대. 그런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준대.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것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평소에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사족 같아. 응?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든가 예수님이 하시든가 뭐 그러지.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그 말 같았는데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갖고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처럼 살아보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아버지께 본 것대로 하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떻게를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실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없다 그러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내가 죄 짓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나의 실수와 상관이 있다 없다? 나의 바보스러움과 상관이 있다 없다? 예, 할렐루야. 지금 세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만 보면 밑줄을 치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잘못 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아니었나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듣는 소리가 많아지는 거지요. 대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의 근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뭐든지 얘기를 해보세요. 물어보라 했으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물어봅시다. 물어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부터 나오는 그 사사기 여호수아부터를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지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전부 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와이프랑 문제 있다 그래. 직장에서 문제 있어. 뭐가 있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관계에 문제가 있어. 돈에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는데 저기를 빠져나갈 구석이 있습니까? 제가 1시간 반을 머리가 뻑할 정도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그것이 막 명쾌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었어요. 몇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목 아프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읽고 있었는데 그 막 읽고 끝나는 지점에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어쩔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 사랑해. 그리고 진짜 사랑해. 너 사랑하지 말고 이제 이웃 사랑해봐. How to? 그거는 네 마음이 준비되면 또 얘기해 줄게. 그냥 웃어. 그냥 마음이 사랑해.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짐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는 게 뭔데? 라고 물어봤길래 제가 주님은 말씀이니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길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랬더니 아니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라 읽다 보면 주님이 그 글자가 튀어나온다니까요. 너가 나를 몰라서 그래. 왜? 나한테 안 와서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정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획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저 바닥났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오려니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이 길이고 생명인 것이 저한테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건져줘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양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수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신 죄 용서하셨네.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 아멘.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삶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뱃사도 주지 못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아멘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힘듦이 어떻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찌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